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뒤에는 불을 껐어요, 일부러. 오늘은 악인의 번영, 의인의 번영, 이러한 제목입니다. 악인도 번영할 수 있고 의인도 번영할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자주 가죠. 외국에 여행 갈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다정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어떤 달콤한 제안도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돈을 노린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의 수입을 얻으려고 할 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 태국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한국인 20대 3명이 한국인 30대를 살해하고 유기를 했죠. 너무나 끔찍스러웠어요. 그들은 손가락을 다 자르고 죽여가지고 드럼통에 시멘트를 넣어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미 죽여놓고. 돈에 눈이 먼 20대들이 악독한 짓을 저질러서 한탕해서 부자 되자 이런 생각으로 했을 겁니다. 너무나 끔찍스럽지만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 사람이 공모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잡혀가지고 평생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평생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고 살인까지 하면서 잘 되려고 하지만 결과는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다 잡힙니다. 결국은 다 잡히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것을 노리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나쁜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낮게 살아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실패인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여러분들이 다 투표를 했겠지만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범죄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개된 전부 다 우리 다 범죄자들이지만은 공개된 범죄자들이 있고 숨겨진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공개된 범죄자들이 7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생충처럼 불법과 편법으로
자식들을 실력이 안 되는데 명문대에 넣고 의사 만들려고 자기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교수라는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좋은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범죄가 공공연한데, 그들은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가소로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저질적인 책을 쓴 사람도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을 뽑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인간이 참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40억을 모은 그런 사람도 당선이 되었어요. 국민의 눈높이 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편법과 불법으로 대출을 한 사람도 안산에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갖 불법과 비리로 지금 감옥에 있어야 딱 알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추악한 비리는 감추어지고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이 부자 되고 권력을 움켜쥐고 또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고 장수까지 합니다. 생각해보면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로 인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들은 장래가 없고 그들의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무서운 일입니다. 범죄자가 잘 되는 것, 자기들은 눈을 속이고 잘 됐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부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는 것도 아니죠. 언젠가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악한 국가의 독재자, 악한 기업주, 악한 집단이나 악한 개인이 잘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도 자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차,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수십 대를 가지고 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부자는 김정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고 모든 재산은 전부 자기 거니까. 또 이단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대단한 재산과 영광을 누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석가탄신이라 그래서 보니까 대통령도 가고 뭐 국회의원들도 전부 모이고 했는데 2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불교 신자들이 어느 한 절에서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였겠죠. 이단자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수십만 명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왕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으로 인해서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을 해롭게 하고 부정과 불법으로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영광은 잠깐이고 진리를 모르니 짐승과 같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대로 돌아가니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악한 자들이 큰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영광이 더할 때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오직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려고 하는 자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은 좀 가졌을지 몰라요. 국회의원이 됐을지는 몰라요. 대학 교수도 될 수 있어요. 의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악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죽음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된다 하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귀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늙고 죽으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짝하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뭐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번영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방법으로 번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악한 사람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큰 저택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악인의 번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번영처럼 우리는 번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번영하는 방법은 뭘까요? 37편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다시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악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선한 마음 품고 선하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평생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는 전부 선팅을 진하게 하죠. 선팅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없죠. 요즘은 다 선팅을 진하게 합니다. 왜 웃어요? 한 대가 있어요? 집사님은 옛날 차라서 그래요. 요즘은 다 선팅을 나오면 바로 선팅을 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더 진하게 하고. 근데 진하게 하면 안에서는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밖에서는 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요, 누군가 그 안 보이는 곳에서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는데 유리 너머 저쪽에서 누군가 자세하게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를 봅니까? 인류 모든 인생 70억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전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전부 다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참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많이 모으고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선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한번 남에게 해는 끼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선팅한 유리 밖에서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그게 뭐 신이지 딴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이죠? 그렇게 사시죠? 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소에도 계속 하면 좋은데 평소에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말은 누가 어디에서 해도 듣기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답답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언제든지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생명 바쳐 예수님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고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뭐 많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 재산 전부 다 팔아서 바쳐.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요. 고행을 해. 이건 다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살 것 다 살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주셔서 사랑합니다. 집을 주셔도 감사하고 차를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매일 나가서 뭐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빙 돌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충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게 신앙의 기본 충실이 뭡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늘 기도하는 생활, 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생활, 늘 예배드리는 생활, 11조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을 실행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인간은 100% 결말이 비극뿐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말은 한 번은 당합니다. 한 번은 어떤 결말이냐? 비극적인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5절, 6절,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빛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이 앞에 생기면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내 기도 들으시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 곁에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잘 되는 것, 불행에 빠지는 것,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선지서는 거의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선지자가 직접 듣고 바로 적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속였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약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 얼굴을 봐서 죄를 다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뻔뻔스럽게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죄를 더 짓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조급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부자 되고 권세를 잡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을 보고 절대로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몫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따로 있어요. 악으로 잘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37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보다 더 잘 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뭔가 성공하고 잘 될 때 절대로 불평하거나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옮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그냥 신실하고 진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적나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은요, 어느 날 보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좀 오래 저같이요, 이렇게 한 60년, 이렇게 70년 살다 보면요, 그렇게 번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보면 싹 다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바르고 진실하게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는 악인의 번영도 있고 의인의 번영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왕이 되고 권세를 잡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시면서 언젠가는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평생 살면 반드시 이 세상이나 내세 잘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